제가 군에 입대했던 때는 1989년, 날짜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1월 24일이었습니다. 아주 추운 때였습니다. 갑자기 영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게 됐죠. 춘천 보충대 입대해서 육군 제27사단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배치받던 날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27사단 훈련소는 강원도 아주 산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니까 온 세상이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고 얼마나 추운지 그 추위가 뼛속까지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더욱이 먼저 온 그 훈련병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한모를 쓰고 있는데 그 방한모 뒤에 삼청이라고 찍혀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군사정권 시절에 삼청교육대로 이용하던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장소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6주 동안의 훈련이 참 쉽지 않았지만 넉넉히 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게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가 저에게는 생명줄이었습니다. 훈련소에 교회가 없었고 큰 강당에서 예배를 했는데 그 예배가 저에게 생명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만큼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울었던 적이 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예배가 저에게 생명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게 되면 여러 신앙의 행위들을 갖게 됩니다. 그 여러 신앙의 행위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단 한 개만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예배를 택할 것입니다. 예배가 저에게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유일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랑우탄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저희 집에도 똑똑한 강아지가 있습니다. 제가 먹을 것만 쥐고 있으면 와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쥐고 있지 않으면 엎드리지 않습니다. 속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먹 쥐고 이거 먹자 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그런데 그 주먹 속에 먹을 것이 있으면 와서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접속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배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최초의 예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셋의 후손들이 예배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보면 셋과 그의 후손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가인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다른 씨를 주셨죠.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셋입니다. 드디어 그 셋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예배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산에 이르러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가라입니다.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4절 말씀을 봐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카라입니다. 동일하게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을 부르면 전능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위로자 하나님을 부르면 위로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치료자 하나님을 부르면 치료자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부르면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내 삶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사람에게 주신 그 가장 으뜸되는 복, 예배의 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평생 예배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평생 예배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평생 드리는 예배가 복된 예배가 아니라면, 허공을 치는 예배라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여러분, 가끔 책상에 앉아만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답답합니다.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속상합니다. 나중에 후회할 텐데 그래도 못 깨닫고 그저 앉아만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저는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배교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찾아오니까 그 고난과 박해가 두렵고 불편하고 힘들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이르러서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떤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거나 어떤 모세를 추종하거나 선지자를 추종하거나 이래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때 첫 번째 소개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아벨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지? 아니,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 도대체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어떤 믿음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궁금하면 말하고 궁금하지 않으면 설교를 여기서 끝내고.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것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 받지도 않는 예배를 왜 드립니까? 받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는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 예배의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신방을 할 때 마음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준비하는 사람들, 신방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신방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벌써 다릅니다. 그런데 신방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신방을 귀찮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억지로 갖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달라요. 받는다고 여겨져야 진지함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믿음이 아벨에게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믿음은 우리 예배를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결정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한 가지가 뭡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똑바로 살아. 이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면 안 돼. 부끄러운 엄마가 되면 안 돼. 부끄러운 목사가 되면 안 돼. 부끄러운 선생님이 되면 안 돼. 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죄를 버려요. 악한 생각 내려놓습니다. 이중적인 모습 내려놓습니다. 죄의 그 더러운 습관들 그거 끊어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에겐 똑바로 살아. 이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아벨이 가졌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해 계셔서 나 예배를 받으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벨에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해 계신 것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는 예배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 회막에서 강력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임재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여호수아가 그 회막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탄식합니까? 나는 말이 더러운 사람인데. 탄식하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 앞에서 자기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하박국 2장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걸 믿어야죠.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말씀을 꼭 예배 와서 들어야 돼. 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 뭐.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말씀이 언어를 통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막대 먹은 인간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흥미롭게 읽었던 책이 데이비드 플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일상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이 아주 수재입니다. 하버드에서 심리학을 공부한 분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이분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지만 신앙을 버립니다. 무신론자가 됩니다. 철저한 회의론자가 됩니다. 그 책에서 그렇게 밝혀요. 세상에서 제일 밥맛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렇게까지 이분이 철저한 무신론자, 회의론자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변화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그의 심령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언어로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 심령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주님이 임재해 계신 자리입니다. 영으로 임재해 계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벨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고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벨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배가 놀라운 축복이다. 예배가 놀라운 축복이다. 이 믿음이 아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지? 그 이유를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재물 종류의 문제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인은 무슨 제물로 드렸죠? 땅의 소산으로 드립니다. 아벨은 양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잘못 드린 겁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제사법 가운데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가 뭡니까? 땅의 소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잘못된 제물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제를 받으셨거든요. 제물의 종류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종류가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성동구에 있는 한 교회 건물이 사람들에게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역사가 60년 넘는 어느 교회가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어떤 분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입한 사람이 그 교회 건물을 나이트 클럽으로 만든 겁니다. 교회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종탑에 십자가만 떼고 강단 모습도 똑같이 만들고 여기 십자가만 떼고 여기서 막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런 데다 팔았냐. 목사님이 이단인지 아닌지 거기까지는 확인했는데 그걸 사가지고 나이트클럽으로 쓸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어느 기독신문에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어떤 주장을 펼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전통적이고 예전적인 예배 다 외면하고 예배를 현대 예배로 만들고 음악도 세속적인 음악, 악기도 세속적인 악기로 그렇게 쓰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아니에요. 세상에 세속적인 악기가 있고 거룩한 악기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이 피아노 어디서 쓰던 거 아십니까? 바에서 쓰던 거예요. 바에서. 여러분 이 피아노는 거룩하고 드럼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 소고치며 북치며 하나님 찬양하라 했잖아요. 그게 이 드럼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종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 형식도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악기를 쓰느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예배에 생명력이 있느냐,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믿느냐, 영의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전통적인 예전적인 예배 잘 드리지만 그 예배가 딱딱하게 굳어진 예배, 생기가 없는 예배, 그래서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건 예배 종류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예배가 놀라운 축복이다. 그래서 그 예배에 임하는 아벨의 마음이 달랐어요. 그 예배에 임하는 아벨의 삶이 달랐다고요. 여러분 가인이 자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나잖아요. 분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죠. 야,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올바른 일을 행했다면 어찌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과 그 삶이 문제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가인에 대해서 요한이 증언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던 인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가인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가인은 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런 마음 갖고 그런 삶을 갖고 살고 있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가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마음이 분명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벨은 달랐어요. 예배가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그러니 그 예배에 임하는 그의 마음부터가 달랐어요. 그의 삶도 달랐어요. 제가 가끔 이 월요일날 북악산에 올라갈 때가 많잖아요. 산 중턱에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등산복도 안 입고 두세 사람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 표정이 없으시지만
놀랄 일이에요. 등산복도 안 입고 뭐 양장 입고 막 아니 산에서 내려오는 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무당이에요, 무당. 산에 가서 산신령에게 이렇게 하다가 온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산신령 섬기기 위해 사람들이 목욕 재개하고 몸단장하고 마음가짐, 행동가짐 조심하는 그런 사람보다도 못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배하는 그의 마음도 그의 삶도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성별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니까 그 예배에 성공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부터 삶부터 달라서 예배에 성공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요.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아벨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예배가 정말 놀라운 축복이지.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증언합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믿음으로 아벨은 지금 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끝에 보십시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렇다면 아벨은 지금 우리에게 뭔 말을 하는 걸까요? 아벨은 죽었어요. 그런데 말한대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내가 가졌던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 예배 받으십니다. 예배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배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배의 복을 누리며 살까요? 몇 가지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첫 번째, 예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예배가 내게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 나면 예배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예배해야 돼요.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우선으로 여겨주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우선으로 여겨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도 이런 일도 있었다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낮에 교회에 기도하러 갔답니다. 교회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앞에 먼저 기도하러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됩니다. 아니, 100달러가 필요한지 계속 손을 들고 하나님 100달러, 하나님 100달러, 하나님 100달러 막 이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그에게 가서 지갑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고 100달러를 줬대요. 그래서 아멘 그러고 뛰어나가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던 자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제 제 기도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정말 있었던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우선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에 대해서 우선으로 여겨주시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선입니까?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한 제자가 아버지 장례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따를게요. 그런데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서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 장례 치르게 하고 넌 날 따라. 와, 어떻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지? 아니, 부모도 모른단 말이야?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고르반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니에요.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면 다 해결되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부모 잘 섬겨야 된다. 가족에 대한 책임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셨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선순위. 예배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먼저 재건한 게 뭔지 아시죠? 뭘 먼저 가장 재건했죠? 양문을 건축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왜 성을 건축하는데 양문부터 건축을 했을까요? 양문이 뭐죠?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 그럼 왜 예루살렘 성에 양을 왜 데리고 갑니까? 들여보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제물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양을 바쳐서 드리잖아요. 그 양, 하나님께 예배드릴 양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이 양문이었어요. 성벽을 건축하는데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했다고요. 그건 뭘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잘 준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예배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준비하고 복장을 준비하고 재정도 준비하고 스케줄까지도 잘 준비하기를 원하시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 이후에 급하게 서둘러야 될 스케줄 잡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이후에 이 빠듯한 스케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 아닙니까? 오늘따라 목사님이 3절까지 하시네. 1절만 하지. 맨날 똑같은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어? 늦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예배가 됩니까? 이러다가 예배에 우리가 집중을 하겠습니까?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스케줄까지도 잘 준비하는 거예요. 관계까지도 잘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야, 같이 놀아 그냥. 내 주위에 보니까 안 가는 사람 많더라 뭐. 그냥 낮에 놀고 나하고 그리고 밤에 가. 밤예배 있지 밤예배. 어떻게 교회는 안 오면서 그런 건 잘 알아요. 또 요즘은 그러잖아요. 야 그냥 차 타고 오면서 1시간 아까 영상 봤던 대로 온라인으로 영상 보면서 와 운전하면서 이런 관계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분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최선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첫 것은 아주 소중한 거잖아요. 기름은 에너지,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즘이야 우리가 콩기름, 들기름, 파자마 기름, 올리브 기름, 해바라기 기름, 별별 기름이 다 있지만 이때는 기름이 귀하던 시절이에요. 양의 기름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최선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저 형식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급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하는 거 경계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하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했던 가인 예배 잘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렸지. 그리고 살인죄를 짓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 드리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예배, 우리 마음이 있는 예배를 원하세요. 이사야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구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의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는데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형식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 싫어 라고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최선 다해 예배해야 합니다. 최선 다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보여지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희생입니다. 최선을 다한 예배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를 제사라고 했습니다. 이 제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희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다 희생 제물이 필요하죠.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제물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매달린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내가 졌습니다. 죄값도 내가 치러야 됩니다. 멸망도 내가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정수 핵심입니다.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날 대신 희생해서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가 제사가 아니지만 우리 예배에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엔 반드시 희생이 보여집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직장 생활합니다. 여자 집사님인데 7정거장을 직장을 버스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걸어 다닙니다. 제가 그걸 알고 아니 왜 그 먼 거리를 걸어 다녀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 차비 아껴서 아이들 반찬 하나 더 해주려고요. 자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면 거기 희생이 보여집니다. 희생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때 거기 희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말이죠. 여러분에게 누구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고해성사도 필요하지 않아요. 고해성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로 나갈 수 있고 예배로 나갈 수 있고 회개함으로 나갈 수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인물인지 아세요? 제사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목숨 걸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왜 방울이 달려 있는 걸까요? 밖에서 방울 소리를 들으면 아, 살아있구나. 지성소 못 들어가니까 일반인들은.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군가 하면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희생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최선 다해서 예배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희생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의 시대에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희생합니다. 어떻게 하죠? 지하 85m까지 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 거처를 마련합니다. 거기 학교도 만들고 거기 시장도 만들고 거기 각종 장소를 다 만들어서 지하 85m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 60년 이때부터 기독교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으니 적어도 300년 가까이 그들은 지하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왜? 왜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박해 시대 예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하에서 태어나서 지하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희생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여겼습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목회로 말하는 거야? 목사는 자기의 존재됨을 목회로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성도는 뭐로 말하는 사람일까요? 성도는 뭐로 말할까요? 예배로 말하죠. 성도는 예배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에요.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았던 분들은 처음 듣는 말씀일 텐데요. 제가 부산에 사역하던 교회에 최순계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6.25 때 피난 내려온 분입니다. 남편이 젊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두 딸 데리고 평생 혼자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는 겁니다. 국제시장 그 2층에 상가들이 많아요. 의료 상가들이 많은데 그 한쪽에 부인복 판매하는 조그만 부스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제일 좋은 음식, 최고의 음식은 갈비탕이었어요. 어렵게 사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갈비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전화가 와요. 목사님, 갈비탕 드시러 오세요. 몸보신해야 합니다. 몸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가면 갈비탕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 암병이 왔어요. 몸이 너무나 쇠약해져 가셨어요.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고. 저는 내가 걸을 수 있는 한 교회 갈 겁니다. 나는 걸을 수 있는 한, 내 발로 걸을 수 있는 한 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자기가 한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어느 날 너무나 약한 모습이 되어서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머리칼은 항암 치료 받느냐고 다 빠져가지고 모자를 이렇게 눌러 쓰셨어요. 몸은 대나무처럼 말라버렸어요. 그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삐쩍 마른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셨어요. 그 예배가 권사님의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그날 예배에는 2개의 설교가 있었어요. 강단에서 제가 하는 설교가 있었고, 회중석에서 아무 얘기 안 했지만 그 권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있었어요. 2 설교 가운데 권사님의 설교가 훨씬 강력했어요. 제가 하는 설교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설교였어요. 그는 그분의 예배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하셨어요. 말은 안 했지만 예배의 모습으로 말하셨어요. 하나님 좋은 분이시라고, 하나님 사랑하자고, 믿음으로 예배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아벨이 죽었지만 우리에게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배의 축복이에요.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예배의 놀라운 복을 평생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 보자,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전심 다해서 찬양합시다. 내 하나님 서신 바가 무릎 꿇고 경배하니 근건능과 영광이 가득한 아버지 대신이고
가졌던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셔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 예배가 가장 놀라운 축복이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하늘 이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